오늘 본문은 그 의무보다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빌레몬서를 읽었는데요. 빌레몬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상당히 짧은 한 장짜리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있지만 이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 하나는요, 바로 옥중서신 중에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대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특정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용은 25절, 상당히 짧지만 그 교훈과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침과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 전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부탁과 권면을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하나 부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내가 갇힌 자 중에 얻은 아들이다, 즉 감옥 안에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합니다. 이게 빌레몬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주인한테 잘못해가지고 도망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전통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네시모는 감옥 갔다가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의 대표가 되어서 지금도 교도소 선교회의 이름이 오네시모 선교회인 이름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현대 신학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거든요. 현대 신학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사람으로 보고 도망친 게 아니라 빌레몬이 요청해서 자발적으로 가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시중을 들고 도와준 사람으로 현대 신학은 보고 있습니다.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주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제는 뭔고 하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입니다. 성경은 제도를 개혁하자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자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에게 종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 하면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 신복 같은 사람이다. 나의 신복이란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갖게 된 이 오네시모 청년에게 나의 신복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복이란 말은 부하가 한 10명쯤 있으면 그 가운데 내게 좀 특별한 한두 명을 신복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마음심에 배복자를 씁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근데 여기에 쓰여 있는 이 헬라어도요 마찬가지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심으로, 충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나의 신복 같은 사람이니까 이 오네시모를 너 빌레몬은 앞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 부탁을 쓰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돌아온 종으로 혹은 종 중에 나은 사람 이게 아니라 너에게도 중요한 사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 너의 형제와 같은 사람으로 이 오네시모를 대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당시로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인으로 있던 사람이 종이 아무리 복음을 들었고 변했다 할지라도
종을 형제처럼 대하는 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빌레몬을 칭찬하느냐 하면, 이게 어려운 일인 건 내가 잘 알아. 이게 힘들고 어색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너 빌레몬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말한 것을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네가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할 것을 내가 잘한다.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잘 되어서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갑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차별할 수 없어요. 법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합니다. 법으로는 지켜지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얼마든지 차별할 수 있습니다. 눈빛 하나로도, 말투 하나로도, 말 한마디를 해도 냉랭하고 차가운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알죠. 법은 중요하고 제도는 참 중요하지만 그 법이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법이 아무리 있어도 학교폭력이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여성을 존중하는 법들이 있어도 성폭력, 성추행이 사라지질 않아요. 왜요? 근본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법을 위해서 공부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법과 제도가 선진적이 된다 할지라도, 빈틈없이 조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죄성과 악성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관계에서 어려워지고 생활 속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은 빌레몬의 진심의 부분, 마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심장은 장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트라는 말 쓰잖아요. 하트는 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아이콘을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그걸 하트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의 하트. 그 심장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사랑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이 심장에서부터 진심이 나온다고 믿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빌레몬을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주는 거 원치 않아. 진심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빌레몬, 너는 분명히 내 말보다 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 일을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사장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사장님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많이 하고 돈도 엄청나게 번 기업가예요. 여러 가지 회사들을 차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작한 사장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좋은 회사에는 반드시 좋은 직원이 있어야 된답니다. 당연한 얘기죠. 좋은 직원은 전문성 있는 능력과 함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사장은 조금 달라야 된대요. 좋은 사장은 어떤 사장이냐 하면 그런 좋은 직원을 알아보는 사람이 좋은 사장이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장은 기술만 가지면 기술자가 되지만 리더가 되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그런 좋은 직원을 뽑아올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기업을 좋은 기업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몰려오도록 만드는 대학이 명문대학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인재를 발굴해내는 능력인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좋은 직원 어떻게 뽑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주차장에 주차 빌딩이 크잖아요. 주차 타워가. 거기에 많은 알바생들이 거기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대요. 날씨도 안 좋은데. 근데 보니까 주차하는 알바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 한 명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자기 눈에 딱 띄더래요. 장을 보고 나왔을 때도 이 알바생이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확 띄더래. 그래서 차를 타지 않고 그 알바생 앞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자기 지갑에서 명함을 딱 하나 꺼내면서
청년, 내가 아까도 보고 지금도 보는데 참 사람이 참 좋아 보이는데 혹시 이 일 말고 취업할 생각 있으면 우리 회사로 오게 하고 딱 명함을, 영화 드라마 같잖아요. 딱 준 거예요. 멋있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알바생이 고맙습니다. 아유, 저렇게 좋게 봐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놀랍게도 이번 달에만 제가 20번째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강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의 알바생이 있지만 사장님들 보는 눈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장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선 어떤 판단을 하실까? 분명히 이 1시간 동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거 주의를 지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의무만큼 했어. 나는 오늘 오전에 가서 예배 드렸어.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 다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도 월급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 1시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거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눈에 뜨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이 집사 대단하네. 이 권사 대단하네. 이 사람은 직분도 없는데 확 스카우트하고 싶네. 하나님 눈에 그런 사람이 저는 보인다고 믿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의무로 앉아 있거나 의무만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는 칭찬을 들으면서, 의무만큼 하는 사람은 책망 듣진 않아요. 의무만큼 하는 거니까, 법대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자랑스러운 역사의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에 선교사에 의해서 창립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는 처음으로 등록해서 다녔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김제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하나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덕삼, 그러니까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갔기 때문에 이 머슴도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요. 시간이 지나서 1907년도에 이 교회에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최초의 장로 투표예요. 후보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주인 조덕삼과 그 집의 머슴 이자익 2명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저 주인 어른이 되겠지.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머슴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술렁술렁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지? 근데 바로 그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주인 조덕삼의 나이는 41살, 이 머슴 이자익의 나이는 27살이었어요. 누가 봐도 사회적 신분도 혹은 마을에서의 어떤 지명도도 전혀 다른, 교회는 호남에 있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고향은 경상도 분이었어요. 와서 돈 벌러 머슴살이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를 뽑은 거죠. 2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의 정직함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 조덕삼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걱정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결정을 저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우리 금산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죠. 그리고 그 조덕삼 씨는 그 다음 해에 장로님이 되는데요.
그의 말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실천했느냐? 27살 이자익 장로를 자기의 돈을 들여서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평양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이자익 전도사님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을 조덕삼 장로님이 본인의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됩니다. 너무 대단하죠.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그 젊은 목사님을 본인의 교회에 모셔놓고 충성을 다합니다. 맨 앞줄에서 과거엔 머슴이었지만 지금은 담임 목사님인 이자익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안 있어서 10년 후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죽으면서 유언으로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아들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도 이 교회 섬기고 목사님 잘 모셔라.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단에선 전무후무한 총회장 3번 하는 기록을 세우고요. 대전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시간은 100년이 흘러서 2005년, 즉 금산교회가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자익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조덕삼 장로님도 돌아가셨는데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이 신학교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에 양 가문의 후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조덕삼 장로님의 친손자, 국회의원을 3번 하신 조세형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역시 손자, 연변과기대 교수였던 이규환 장로님 앞에 허리를 숙여 두 분의 장로님이 인사하고 절을 하셨습니다. 서로의 할아버지의 신앙과 그 할아버지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모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양 가문이 품위 있게 보여줬던 그 장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세계사에 유례없는 큰 자랑거리의 장면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당시에 많은 조선의 교회는 신분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천민들이, 때로는 양반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분란을 일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산교회가 보여준, 특별히 조덕삼 장로님이 보여준 그 귀한 헌신과 자기 희생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제도나 신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본질이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키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도 개혁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죠. 그러나 제도 개혁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훨씬 더 본질적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주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는 사무총회 합니다. 어느 교회나 사무총회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회의는 분명히 다르죠. 회의를 통해서 제가 20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사무총회 할 때만큼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순서나 혹은 기분이나 감정이 사명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누구를 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오네시모인가 빌레몬인가? 아니면 이들의 관계 속에서 진심의 심장에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인가?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근본의 원리를 하나의 예로 찾아보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근대사의 자랑이 금산교회라면 저는 현대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다일공동체 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일공동체는 최일도 목사님이 세운 공동체면서 바퍼 사역으로 유명한 공동체입니다. 이 최일도 목사님이 유학을 준비하던 1988년 청량리 그 굴다리 앞에서 배고파서 계시는 노인 한 분을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퍼 사역입니다. 근데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 사역을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물론 최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한 사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많은 동역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사역임에도 분명하죠.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오늘 주보 보시면 의무보다 더하는 사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지어 자칼라.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바로 그 최일도 목사님이 만들고 저는 30년 넘게 반복적으로 쓰는 어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원봉사를 하는,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어휘예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부터 일합시다. 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은퇴 후 아니고 건강 회복 후 아니고 돈 많이 벌고 아니고 손주 키운 후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기부터 일합시다. 딴 데 가서 하는 것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고 내게 속해진 곳에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여기에서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합시다. 위대하고 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뭐 엄청나 보이긴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할 자는 뭘까요? 따라할까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할 일 찾아서 합시다. 네, 뭐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건강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 찾아서 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저는 많다고 봐요. 마지막 나는 뭘까요? 자, 우리 저를 한번 저를 보시고 나부터 하겠습니다. 제발 남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사람이 해야 된다는 등, 저 사람은 안 된다는 등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1년 연말에 우리가 광고했죠. 그 특별하게 광고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실 봉사자 광고였습니다. 방송실 봉사자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연말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지금도 있지만 아까 2부 9시 예배 때는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우리 온유가 지난달에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설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얘가 뭘 좀 잘못 아는구나 했는데 고맙다 그러면서 무리하지 말고 오래 하는 쪽으로 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광고가 나면 누군가에겐 이게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은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할 일 아니고 저 사람 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땐 그냥 입을 다무는 게 가장 좋은 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의무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의무보다 더한다는 것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그는 바로 의무보다 더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고, 제도 탓하거나 무능한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네시모도 종이 아니라 형제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복음의 형제로 변화되는 역사를 만나는 것이며, 빌레몬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지만 빌레몬에게 어려웠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갈 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의무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시대를 오히려 뛰어넘는, 시대의 제도나 법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 의무보다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쏟아지는 우리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